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아준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는데,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씀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못 받고 있는 군병들과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 죄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청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말씀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죄수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오늘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갈 걸 믿고 청원하는 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낙원에, 그래 너를 낙원으로 초청한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은 낙원으로 초청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어머니의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지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고통 가운데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은 1000만 번 죽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쓰러져서 넘어질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6시간 동안 그 전에 또 매를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은 매 순간순간이 죽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있는데 바로 앞에서 가장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더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그 눈에 들어오고 그 여인을 보는 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기절할 것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 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받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정결 예법을 향해서 나아갈 적에 그때 시므온 선지자가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해줬어요. 이 아들로 인하여서 너는 앞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줬거든요. 바로 그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삶을 예수님이 이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가 영접할 때, 그때 마리아는 아기를 가져서 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약혼한 처녀로서 약혼자가 알지도 못하는 아기를 가지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이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라고, 그래서 네가 이 아기를 가져야 된다고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는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죽을지도 모르고 불명예스럽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그 아기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진 그 아기가 이제는 자라서 33살이 됐는데 이제는 결국은 끝이 어떠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부모의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고통은 세상 모든 부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자녀를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아들이 죽는 고통 내가 당하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을 마음으로 마리아는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절하지 않고 있는 거가 신기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 예수님도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효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요한을 아들로 대신 삼아주시는 내용인데 효도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면서 너무나 소중해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상까지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 계명이 얼마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상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가장 잘 완전히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은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웃에는 가족도 들어있고 친척도 들어있고 사회도 들어있고 국가도 들어있고 교회 성도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 사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적에 인간 사랑에서 첫 번째 부모 사랑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하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모든 힘든 상황에서,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어머니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정신적인 사랑과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과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너의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공경과 너의 최선을 다해서 그와 귀중한 것을 나누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을 하다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이 몸이 한 번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함으로써 온 세상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면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어머니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 말씀하는 여자여는요,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도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뭐냐면 원래 그 말은요, 귀부인이시여.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극히 존중해서 부르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귀부인이시여, 이렇게 뭔가 거리감을 두면서 그러나 존귀하게는 여기면서 인간적인 그 정에 얽매이지 않는 표시로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포도주를 만들 때 막 아들의 그 관계로서 어머니는 달려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어.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들로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선을 긋느라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명,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어머니와 거리감을 두면서 어머니를 극히 존칭으로 귀부인이시오 이렇게 부르면서 아들, 새로운 아들을 삼아주시는 효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 어머니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삼아 주셨습니다. 내 대신 네가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우리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러면서 다른 모든 것은 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자기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도요, 그러잖아요. 너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진리와 떨어진 삶을 살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적에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는 먹을 것을 주께 드렸고 목마르면 마실 걸 드렸고 주님한테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바로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이 내용이 그거 같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 그것도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내가 볼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한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함부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울이 말씀 줄 적에 가족관계에서 아내를 내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듯이 희생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라.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내 이웃에서 아무리 시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너는 사랑하고 그를 존귀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너의 평화를 위해서 너는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4월에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를 함부로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동전에 뭐가 그려 있느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 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 드릴 거 드리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받을 몫은 그가 받아야 된다. 국가에 대한 세금도 떼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녀에게 해줄 일도 내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내 십자가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 친구 사이에서 또 우리가 이 모든 내 이웃 사이에서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또 우리는 온 세계에서도 일원이 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계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온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 십자가입니다. 다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또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도 우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내 것이 되고 또 특히 나와 더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물론 내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 고통당해도 우리는 여기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우리의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 힘든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를 배려하시고 어머니의 앞으로의 그 길에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을지라도 요한이 어머니를 잘 돌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너는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봐도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고 아무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영향을 안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도 보면 이 문준경 전도사 같은 사람은 그 증도에서 그는 정말 과부가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길 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는 그런 큰 복을 전하고 정말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고통받고 핍박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온 집안이 믿게 하고 온 가문이 믿게 하고 그렇게 온 동네가 믿게 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눠서 그들도 다 복을 받게 하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해서 큰 복이 임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제부터 더 우리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육체에 힘이 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의 사랑 가운데 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침에 새벽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사랑으로 이 악한 질병에서 그들을 지키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기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